38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대 어제 맞아서 네 눈이 빠졌거든. 저 사람도 상대도 눈을 뽑아라. 네가 한 대 맞고 이가 부러졌거든. 상대방도 때려서 이 하나 뽑아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신바람이 나요. 진짜로 뭐 하나님이 꼭 그대로 부응하라고 구약 시대는 말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더 잘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 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 율법대로 살려면 한번 이래 한번 살아봐라. 못 살잖니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 율법대로 못 산다는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39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나는 너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은 이상은 악한 사람은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이 악은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갖다 줘야 돼요.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을 갖다 줘요. 악한 남편 만나면 그 부인이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악한 여자 만나면 일평생 남편은 아주 쪽 빨가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악한 이웃에 가면은 이웃에서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매일같이 소금으로 에라 부정탄다면서 여러분 집에다가 소금을 뿌리지 않냐? 하수도 물을 구멍을 파서 여러분 안으로 거리 흐르게 하지 않나? 온갖 악을 해갔는데 그걸 대적하면 막 그걸 가지고서 달라들어서 막 물고 찢고 고발하고 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이웃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나는 너에게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십니다. 대적하지 말고 같이 맞붙었으면 너무너무나 상처가 깊어지니까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적은 손해보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손해보고. 뭐 큰 손해를 보고 운명을 걸어놓은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죠. 그건 뭐 운명을 걸어놓는 거. 그러나 사소한 일에는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것은 사소한 일은 대적지 말라는 큰 일, 뭐 악한 자가 와서 뭐 그냥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이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데도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죠. 달라들었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들은 뺨 한 대 얻어맞는 거. 땀 한 대 얻어맞는 가지고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 신문에 보면 동요 그렇잖아요. 난 나이트클럽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가서 술 먹다가 친구들 간에 심한 말하고 뺨 한 대 때렸다가 싸움이 붙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죽은 사람들만 있죠. 그런 거 뺨 한 대 얻어맞는 건 한 대 탁 때리거든. 아이고 왼정도 때리라고. 그렇게 분이 나간 때리라고.
그러고 난다 쓱 만지고만 나와버리는 게 나아요. 그럼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딸려 때리고 멱살 잡고 그 다음에 칼 뽑고 나중에는 뭐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심찬 아제비처럼 돼가지고서 그저 한 대 때리거든 막 쓱 만지고 그거 가지고서 크게 돼지가지 말은 여기에 돼지가지 말은 건 집을 빼앗아가도 돼지가지 말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뺨 한 대 맞는 거 말입니다. 뺨 한 대 맞는 거. 그 별로 큰 문제 아니잖아요. 뺨 한 대 맞는 거. 혹시 잘못하면 남편이 뺨 한 대 때리거든 그거 가지고서 이혼한다고 고함 죽여서 그 이혼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뺨 한 대 안 맞았는데 내가 너에게 뺨 맞아? 내가 가만히 있어? 그거 달라두고 멱살 잡으면 그는 뺨 한 대 올 때가 이제 턱이 하나 날라가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되죠. 뺨 한 대 탁 때리거든. 당신이 그렇게 분해서 땀을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자, 왼발 하나 때리시죠. 그럼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혼자서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소리가 나나 뭐 안 나지. 그런 사소한 일로서 중대한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중대한 문제들이 다 사소한 문제로 생겨납니다. 처음부터 큰 문제로 생겨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큰 전쟁도 여러분 큰 문제로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밀고 땡기다가 전쟁이 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독도 문제 같은 것. 조그마한 바위섬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달려있습니다. 그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이 자꾸 자기 땅이라 그럽니다. 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곳에서 잘못해서 우리 선박하고 일본 선박하고 붙어서 대포나 쏘아가지고 하나 깔아앉았다 합시다.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벌어질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일이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사소한 것이 그렇게 커집니다. 개미 구멍으로 큰 방축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면요 막 자꾸 일이 꼬여가는 거라. 내가 안 그러려 해도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고 악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일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 꿈자리 사다 뜯을랑 그냥 하지 말고 주여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적어도 그거 100분만 기도하면 그날 시험에 안 들게 돼요. 왜? 마귀가 언제나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합니다.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에 안 들면 악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시험에 들도록 올무를 놓고 그 다음엔 시험에 들면 그 다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파괴를 행해요.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시험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시험에 드는 거라고 틀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내가 기도하고 무장하라고 했으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오른뼘짬을 탁 치면 왼뼘짬을 웃으면서 하나 더 때리고 갔어요. 그건 시험이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시험이 와도 이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 대 맞고 다른 얼굴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한 대 탁 때리면 뭐 어쩌고 어째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시험이 당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막 저쪽 악도 나오고 이쪽 악도 나오고 막 악이 오면 막 파괴돼요. 언제나 시험을 통해서 악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릇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걸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대 해석해서 북한이 제주도를 나가든 남한 전체를 다 주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확대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달라가든 너희 땅도 다 주며 그렇게 자꾸 사람이 크게 확대해서 아이고 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말 어디 있는 달라는 거 다 주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악한 자가 와서 송사가 붙을 것인데 송사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릇까지도 가지며 하는데 입어서 냄새나는 속옷과 별 값이 안 나요 여러분. 때냄새 나고 요사이 속옷은 좀 좋을 줄 알아도 우리 어릴 때 때는 이가 버글버글하는 속옷 말이지. 그 속옷 달라면 그 벗어 줘봤자 별 가치도 없어. 손해도 안 나요. 그 속옷 달라 그거 달라면 아이고 이 사람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벗어 던져버리고 오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입는 속옷과 그도 여러분 돈들로 나간 줄 알아요? 안 나간다고. 난 요사이 한파가 내리 불어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사이 유행하는 옷은 전부 다 프리바톤인데 이거 옆으로 이렇게 료마이라는 건 벌써 지나갔다고. 근데 옛날로 도로 차량에 입었다고 이렇게. 새 옷 안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 이 한파가 지나갈 때까지 옛날 입는 옷 다 그대로 내어서 입자. 구두쇠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벗어줘도 별 값 안 나가요. 나에게 옷 빼앗으러 오면 속옷 달라고 호함치면 내 그릇까지도 빼앗죠. 그리고 싸움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 강제로 오리 가자고 합니다. 기왕 오리가 왔는데 심리를 간다고 해서 큰 소리 날 것 없습니다. 강제로 자원에서 하는 것처럼 막 강압을 해가지고서 오리를 가자. 그럼 예 가죠. 그래가지고서 심리를 동의하라. 오리를 말했습니다. 강제로 100리를 가져가거든 200리를 가며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달라요.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오면 그건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러나 오리쯤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2km입니다. 2km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30분만 걸으면 2km는 걸어요. 그러면 오리를 가자면 10리쯤 가는 것은 큰 손해가 안 나요.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또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너 오리를 저 6시까지 일해라. 불황이다가 왔으니까 5시에 퇴근하지 말고 6시까지 일해라. 그러면 아이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 월급 안 받고라도 7시까지 일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큰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회사가 살아나면 내게 이익이 많잖아요.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 이민이 이룬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이 있잖아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사람 워싱턴 DC에 이민 가서 저 이태리 주인이 경영하는 서비스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자동차 들어오면 자동차 수선해주고 기름 넣어주고 하는 서비스 공장, 큰 공장에 말단 직공으로 들어간대. 화장실에 가보니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바닥에 막 때가 새카매. 그러고 막 화장기는 말이지 막 이거 도저히 앉아서 일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더러워. 그래도 그 뭐 저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와서 그냥 그 침대갖고 가래 받다 버리고 황당히 더럽게 말했어. 이분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첫날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물을 떠와가지고서 소매를 가지고 그냥 바닥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닦아냅니다. 다 닦아내고 그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안방처럼 그 칭찬을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욕을 해요. 저 자식 한국에서 건너가 미친놈이다 말이야. 저 자식 저렇게 해가 주인에게 잘 빌라고 지 저렇게 한다고 월급 더 줄 줄 알아? 저는 미친놈이고 돌아다니면 전부 욕을 해. 욕을 하든 말든 언제나
마치고 난 다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분, 바로 이분은 뭐 월급 받으면 되는 일이지 그 이상 할 필요 없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를 늘 계속했어. 하루는 주인이 불렀지. 주인이 대노했어.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가마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너에게 돈을 더 줄 줄 아느냐? 당장 집어치워! 누가 그거 하라거든요. 좋은 일 하고 난 다음 큰 구박을 받고 요런 그가 구박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더 받으려고 주인님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청결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들어가보니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은 내 바로 집이니까 내가 내일 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몸담아 일하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니까 내 집이면 저렇게 해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곳이 내 집이니까 내가 깨끗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세요. 사장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장조차 인정 안 돼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심정으로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한 2, 3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태리 사장이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이태리 사장이 자기 자식들 뛰고 다 있는데 이 한국 사람 불렀어요. 내가 은퇴하게 됐는데 이 공장과 사업체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보고 너에게 너무 감동을 했다. 사장도 안 알아주고 온 여기 회사원들이 다 욕을 하는데 너는 개의치 않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심정. 네 이물을 뛰어넘어서 꾸준히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입었다. 이 회사를 끝까지 이끌어가고 잘 살릴 사람은 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면은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이 있어 서로 오고 가고 음식도 서로 갖다 주고 가져오고 나누어 먹고 서로 친밀하면 멀리 있는 사촌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서로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 간에는 아주 친해지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계도 한 가지요. 대통령이 영어를 못해가지고서 외국 원수들하고 다 만나면은 구운 보리자락처럼 가만히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꼭 통역 갖다 대야 돼요. 국제적인 외교라는 것은 비밀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씌워놓으면 비밀이 안 되니까 저쪽에도 속을 안 내놓고 이쪽에도 속을 안 내놓아요. 둘이가 귓속에 대고 소곤소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통역 대놓고는 절대로 못해요. 왜? 속을 안 내놓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상대와 나와 속을 튀어놓을 때는 서로 직접 눈과 눈을 마주대고 말을 해야지. 옆에 제3자가 들어오면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말 못하거든. 그리고 친해지려면 서로 직접 대화가 돼. 통역 세워놓고는 친해지지 않아요. 서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에 와서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가까운 이웃이 돼요. 온 세계가 이제는 다 하나의 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요사이 젊은이들은
자기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계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띄우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세계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자기 모국어처럼 하지 않고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영어 공부는 시켜야 됩니다. 영어는 그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가까운 강대국인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 언어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연수 보낸다. 여름 휴가 동안에 영어 공부하고 겨울 휴가 동안에 영어 보낸다. 웃기는 소리요, 웃기는 소리. 왜? 여러분, 여름 휴가 동안 한 달 동안에 가서 영어 한다고 영어 나아진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이지. 여러분, 제가 영어를 30년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려던 능히 연설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텔레비, 라디오 방송 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음에 박 밀듯이 나가는 것 같지만은 내 속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0년을 해외를 다니면서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과거 경험을 보아서 자기 집에서 꿇어 앉아가 사전을 찾고 책을 읽고 애를 쓰고 공부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연수하고 2달 연수했다, 한 6달 연수했다, 그래가 외국말이 나올 줄로 생각하면 이야말로 속아도 보통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괜히 돈 쓰고 해외 관광하러 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해외 의학 연수 시킨다고 초등학교 애들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줄줄이 가방 메고 나가는데 이거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에 앉아서 차라리 여기에 좋은 선생 갖다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으로,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날 미친놈으로 알지만은 나는 영어도 혼자서 공부했고 일본어도 혼자서 공부했고 불란서도 혼자서 공부했고 독일어도 혼자서 공부했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한 사람이 가서 그저 듣는 히어링 연습이나 하고 혀 굴리는 연습은 될지 몰라도 지가 기본적인 근본도 탄탄하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외국 사람 가지고서 말 몇 마디 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 나라 언어가 연수될 택이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해외 연수 못 시킨다고 알고 내가 가서 돈 있었으면 애들 보내서 연수라도 시킬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괜히 속에 간에 바람만 넣어가 오는 겁니다. 하나도 이익이 안 돼요. 집에 차분히 앉아서 열심히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한국에 여기에 외국인 강사들 강의한 데 가서 듣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이제는 일본, 중국, 저 고라파, 미국, 남미 다 이웃입니다. 정말 전화 하나만 들면 혹은 또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전부 이웃이에요. 내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원수는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은 극히 인간적인 법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한 그러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웃만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면 그 별 도리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압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위기를 당하니까 우리가 해외에 돈을 갚을 힘이 없어. 돈 갚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IMF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자꾸 사정하지. 힘이 없어. 우리가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빚 갚고 또 빚 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큰 소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인간으로서는 그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고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원수가 많아요. 나를 물고 찢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반응은 무엇이냐? 너무 자식 너 죽고 내 죽자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육신적인 반응은 하나님 아버지여 벼락을 좀 때려 주십시오. 지금 막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서 막 가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면 아니야. 원수가 줄이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어. 하나님이여 지금 저 원수가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온갖 말로 욕을 하지만은 몰라서 저러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도 복을 받아 올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신령한 사람이 된 성령을 모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없으면 물을 보내지 못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가 우리 부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우리 부엌에는 못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늘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파이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쳐서 그 원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의 역사가 끝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이, 뭐, 내 같은 사람 기도하는데 무슨 큰 역사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있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파이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큰 파이프가 연결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조그마한 파이프가 연결되고 기도를 안 하면 파이프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려고 하셔도 기도의 파이프가 없는데 역사를 베풀 수 있나요? 우리 한국이 더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우리 한국 1200만 성도가 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한국의 하늘나라에 큰 파이프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한국으로 임하여서 한국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끼고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처할 때 우리 4,500만 동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 3,000만은 무용지물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 떨어져도 붙들 줄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한국의 1,200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광야가 된 한국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은 바로 5만 교회여 1,200만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은 3,000만이 우리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러한 때 여러분 1,200만 성도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1,200만 개의 가지가 이 땅에 내려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데 지책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답답하면서도 시원하고 캄캄하면서도 밝고 죽으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결국엔 우리는 살아나고 결국에는 파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은 한 단계 높은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끝까지 대기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변화를 안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자면 우리가 희생을 당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랑과 기도만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지요.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결하고 끝장에 피를 보는 것이지 변화는 못 시킵니다. 사랑과 기도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도 그래요. 아예 그냥 남편이 원수같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텔레비에 보니까
남편이 술 주정뱅이가 되어 하도 돈도 안 벌고 부인을 구박하고 때리다가 뇌일열이 걸려서 병원에 뇌수술을 했는데 부인이 미우니까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시켜 놓으면 살겠는데 미우니까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데려오면서 산소호흡기를 뽑으니까 그 자리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고발이 됐어요. 여북 미웠기에 산소호흡기를 뽑고 집으로 데려왔겠어요. 어느 심정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목회해온 사람 몰라요. 내라도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술만 늘 처먹고 그냥 도박하고 그리고 그냥 부인 나가서 채소 장수하고 무슨 장사해서 오는 것 오자말자 그냥 그 돈 다 빼앗고 쥐어받고 애들 학교는 안 보내고 이런 일들이 내가 40년 목회한 때에 비일비재로 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가서 후게 패져 버리고 싶은 생각이 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사자가 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만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그런 악한 여자가 있어요. 서대문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새벽 기도 왔다가 들어가서 문 열어달라 한다고 남 자는데 귀찮게 문 열어달라고 방맹이를 가지고 와서 문 열고 들어온 남편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런 악한 여자 안 맞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 열어달란다고 와가지고서 따듬이 방망이로 그 머리를 때렸는데 또 그 집사님이 나처럼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라도 많이 났으면 푹신푹신해서 덜 아팠을 건데 완전히 머리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덕이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와가지고서 화가 나서 날 때렸으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봐더라고요. 그 부인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나중에 그 부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내 앞에 그 고개도 못 들고 그때 지가 왜 그런지 알 수도 없다 그랬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지. 책임은 자기가 안 돌리고 귀신에게 돌려버려요. 나가보니까 그거는 귀신도 들었지만 지가 더 나빴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아니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알았다. 언제나 앞으로는 귀신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그 남편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웠으면 깨어졌어요. 그러나 방망이로 얻어맞으면서까지라도 그 부인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니까 결국 그 부인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러셔요. 이래서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럴 때 같이 대결에 싸우면 그건 피를 보고 말아요. 깨져.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랑하려면 십자가 걸머져야 돼요. 내가 안 죽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걸머지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어떤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의지가 안 했으면 십자가 안 걸머졌죠. 심판하는 것이나 호령이나 권세로 우리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걸으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대신 죽고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안 받죠. 변명하든지 도망치든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너무나 큰 사랑에 우리는 감격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육신의 사람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변화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분대로 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비를 허락해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멸망하지 않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주시고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선인은 영원한 영광에 악인은 영원한 수치와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인이나 악인 공의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참으로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다. 악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악 대신에 선을 베풀어주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주 대신에 기도를 해주었으니 너야말로 참으로 내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미쳤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redemptive suffering, 구속적 고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이 됩니다. 내가 남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하다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죄지어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가난하고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받기를 원치 아니해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면 고통 안 당하겠죠. 그거 죄로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청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당하는 고통은 당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걸머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걸머졌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이웃을 돌봐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가게 하는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환영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 한국에 잘 살 수 있는데 재산 다 청산하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걸머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건 걸머지면 질수록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통, 내가 병들어서 당하는 고통,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당하는 고통은 이건 비생산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죄를 지었으니 해를 끼치지요. 병들어서 움쩍 못하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니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게 되지요.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내어 쫓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다가오게 하는 것,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오고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고통은 좋은 고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걸머져야 될 고통을 분명히 잘 분별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46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 요사이 우리도 세금쟁이 별로 환영 안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왜 주님이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냐면 그 당시에는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국인들을 기름을 짜가지고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다 받죠. 그럼 세금 바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볼 땐 민족 반역자로 봤고 또 그 사람들이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칠 때 순수한 세금만이 아니라 자기도 포켓도에 좀 집어넣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덤으로 거두고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가장 버림받은 족속 중에 제1급으로 처리한 것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의 교인, 사두개의 교인, 교법사, 세리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리 같은 그러한 이기주의자도 탐욕스러운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지. 자기가 돈 잘 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는 사랑해주지. 세리도 그렇게 난다. 우리 신령한 사람은 그것보단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의 교인, 사두개의 교인, 교법사, 세리와는 달라야 한다. 유고의 사람인 신령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걸머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적인 고통입니다. 상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상이 따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화합해야 될 것입니다. 화합해야 될. 나는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같은 동족끼리 원수가 되어 있는 것, 이거 가슴 아픈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슴 아픈 것은 동서가 서로 대결되어 있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 왜 남한에서 우리 동등한 민족인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정치가들이 서로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그렇게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표 찍어라 그러고 전라도에서는 우리는 또 남이가 우리 사람 찍어라. 이래가지고서 우리 국민을 서로 원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영남과 호남이 서로 대결하기 없도록 서로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 며느리는 호남 사람을 구했다. 왜?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의 호남 며느리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더구나 여러분 여성들은 여러분 호남 여성들이 사근사근하고 반찬도 잘 만들고 음식 솜씨 좋고 좋다고요. 왜 그렇게 분별합니까? 외국 사람처럼.
꼭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면 정치적인 시즌만 오면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다,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다 쫙 갈라집니다. 그거 절대로 없애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 통일이 안 돼요. 동서가 화합하고 난 다음에야 남북이 화합해야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바로 이 짐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을사앉게 되기를 바라마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죠.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헤어져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40년 목회를 하지만은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내가 뚜렷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전라도 사람 절대적으로 많아요. 또 경상도 사람도 많아요. 서울 사람, 이북 사람도 많아요. 그게 나는 도차별을 가지고서 재직을 임명하거나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어요. 요 손바닥만한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에 보면 웃어. 그게 도가 뭔 필요이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갈라놓지 말고 서로 화합으로 만나요. 하나로 뭉치도록 만나요. 하나가 돼요. 동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번 선거혁명을 통해서 나는 동서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쟁하지 않고 남북을 화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좀 안 맞더라도, 자기가 고통스럽지라도, 자기가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을 참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사람이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뜻함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권력의 핵심에 있고 권력을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경상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을 내밀어 자기가 괴롭지만은 전라도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고 충청도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고 경기도, 강원도, 북한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경상도에게 얹혀진 책임입니다. 그동안에 경상도가 권력을 많이 누리고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사랑을 모든 우리 형제들, 불공평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47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내 친형제 또 내 이웃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무난하고 좋아하면 거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난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다 무난하는 것. 다 잘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나 나은 것은 뭡니까? 자기 가까운 형제, 자기 그룹, 자기의 소중한 사람끼리만 무난하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기 그룹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까지 나가서 끌어안고 무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서클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여서만 사랑하고 전라도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랑하고 그건 전부 이방인들이 한 짓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서클을 깨뜨려버리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하고 뭉쳐야 되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하고 뭉쳐야 되고 경상도 남자들이 모조리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전라도 여자들이 모조리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랑의 서클을 넓혀야 돼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클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서클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서클을 만들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을 만든다고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서클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오직 한 서클, 예수 서클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서클,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노를 다 성령이 없고 당을 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48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참 힘든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뒤꿈치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느냐? 그것은 육신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신령한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성령이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한지 성령님께 늘 의지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냐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손에 의탁하면 여러분 초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서클에 안 들은 이웃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도 인사하고 사랑하고 좋겠네.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하나로 총 합친 계명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을 합친 총괄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자면은 십자가를 늘 짊어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도 하는 것이요. 나에게 잘못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희생을 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랑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큰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국가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한국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원수는 원수로 이렇게 대결하면 절대로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처소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 그 변화의 힘이 무시무시한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의 힘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